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찾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너 안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치네.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아멘. 오늘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호명산 예배를 마치고 딱 끝나는 동시에 전화를 한 통 받아서 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금식을 했고 또 아직도 지금도 ING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하는 길로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종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미가의 외침이 내가 들을 소리며 이 죄악이 내 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문열이 같은 자도 고멜과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회개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가서에서 보면 미가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매를 순히 받아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매를 순히 받으라는 것은 어떤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잘못한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는 항상 나를 향해서 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매가 역사하지 않도록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뿌린 것은, 심은 것은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또 좋게 역사를 해 주셔서 지금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보면 이제 6장 9절 말씀을 들고 제가 말씀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심하게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듯이 자, 세상 변화시키고 축복을 받는 올해의 우리의 사명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쪽으로 말씀을 옮겨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가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고 사실 주 저녁 새벽 3시까지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잘 안 돼서 월요일 출발하기 1시간 전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를 두서없이 전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이 미가가 살고 있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왕국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면서,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진 도성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회복할 것을 정말 막 간절하게 외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미가는 소선지자, 소선지서라고 하죠. 소선지서는 길이가 이렇게 짧은 책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미가서 장이 너무 짧아, 빨리빨리 말씀을 끝내겠다, 사실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그게 나의 교만이었어요. 막상 말씀을 들춰보니 얼마나 이 말씀이 어려운지, 이거 어떡하나, 이미 제목은 보냈고 이걸 어떡하지? 그래, 앞에 분들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갖고 오셨을까? 나는 한 게 너무 청년처럼 해갖고 것 같고 촌스러운가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에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한번 전하자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는데,
이 소선지서는 뿌리가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왕의 세계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이 속에 누가 나와요?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을 듣지 않고 지금 거역한 언약을 배반한 것이 바로 어쨌든 왕들의 머리에서도 나오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12권이지만 오늘은 미가서, 어쨌든 이 미가가 부르짖는 외침 소리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미가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이 미가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요담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왕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기울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던 왕이 이제 요담부터 있는 겁니다. 물론 그전 왕들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왕도 있지만 요담 왕부터 이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이제 16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죠. 열왕기하 15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라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유시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루사라 사독의 딸이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 분향하였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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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갖다가 그냥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하도록 그냥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하스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요담이 아하스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을 따라 자기네들의 불 가운데 지나가게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아멘. 이 또한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이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다 16년을 나라를 정치를 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제목에 이들도 또한 걸려있다라는 것. 또한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통하여라. 내가 말씀과 생각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스발의 딸이다. 이스라엘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단들을 제거하여 지상을 깨뜨리며 이스라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돌뱀을 조선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라이라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저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더라 저가 스로 왕을 배신하고 공격하였고 그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병과 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래도 세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왕이에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14년 정도 됐을 때에 그 아시리아 그 사네림 왕이 계속 쳐서 죽이려고 나라를 뺏으려고 계속 도시를 공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면서 살려고 하지만 그놈의 공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그래서 이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맙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잖아요. 죄의 대물림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몇 대까지 내려보낸다고 그래요? 3, 4대. 은혜를 받으면 1000대까지. 이렇게 3, 4대 내려온 거잖아요. 막 잘하려고 해보지만 이미 내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져놨기 때문에 그 죄 플러스 내 죄.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말로 이들 우리 때의 아버지처럼 하지 않으려고 무더기도 애를 썼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로 이 아비의 죄 3, 4대의 죄 우리는 열심히 진짜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죄를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첫 소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재앙이로다. 이것은 무엇이 무너져서 재앙이라고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재앙이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깃발을 들고 누구누구야 정치 잘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그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주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대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들리는 소리들 우리는 그런데 마치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닌 것 마냥,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마냥 그렇게 막 휘몰아쳐서 하는 거를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의 본분. 제가 그걸 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네.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지.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이 미가가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이사야. 많이 들어봤죠? 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야. 귀족. 부유하게 태어났어. 근데 미가는 천하게 태어났어. 이 표현이 좀 그럴란가 몰라도요. 빈민의 농부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일들이 눈에 더 잘 보일까요? 남께 더 잘 보일까요? 자기께 제일 잘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미가는 약한 자, 어려운 자, 내 위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긍휼함으로 떠안고 가는 그러한 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나라를 향해서 외침을 했고, 이사야도 또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렇게 같은 동시대에 일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 미가가 이제 그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멸망을 하고 나중에는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에게는 아직은 멸망은 당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남유다도 언젠가는 멸망을 당할 것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며 미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외치고 외쳤지만은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듣지를 않아.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은 듣든 안 듣든 외치는 겁니다. 네,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살 것 같은데, 그쵸? 하나도 정신을 안 차려. 내 옆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났대, 갑자기 쓰러졌대, 그럼 나 건강관리해야지, 조심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아, 멀쩡해, 하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이 남유다가 아무리 미가가 외쳐도 들을 귀를 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면, 야, 예배 잘 들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나 예배 시간에 헌금도 잘하거든, 봉사도 잘해, 뭐가 문제야. 도대체가 네가 말하는 소리를 도통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너 잔소리 하지 마, 깊다고. 오히려 이렇게 대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무디어 있는 이 내 모습을 정말 우리는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무디어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 와서 얘기를 해도 그 무뎌짐이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가 죄로 여겨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뭐라고 해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야, 까불지 마.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야, 우리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만 하면 됐지. 야, 순양을 도대체 몇 마리를 더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만큼 하면 됐지. 오히려 미가에게 막 따지고 대드는 거야. 야, 내 맏아들에도 지금 줘야 되냐? 뭘 더 원하는 거야 도대체? 뭘?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다 하는데 뭘 더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미가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럴 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그냥 길을 탁 닦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